네, 잘 쉬었습니까? 예, 계속해서 지금 18강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엇인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죠? 마음이 무엇인가요? 아는 것이다. 무엇인가 아는 것을 마음이라 한다. 그리고 이제 자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아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먼저 인연 따라 아는 거죠. 인연으로. 무슨 인연으로 마음을 아는 겁니까? 첫째는 마음을 알려면 6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야 된다. 아니, 비설, 신이란 눈, 귀, 코, 혀, 맛, 뇌, 이 6가지 감각기관이 있고, 그리고 대상이 있어야 대상이 서로 접할 때 식이 일난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마음은 지 혼자 일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육권과 육견이 만나 일나기 때문에 마음 스스로 혼자 자기 마음 스스로 혼자 뭐같다고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은 실체가 없다. 마음은 무상하다. 항상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내가 뭘 쳐다보면 눈에 마음이 와. 눈으로 안식을 일으키고 귀로 들으면 귀로 마음이 가버려. 코로 냄새 맡으면 할 때는 내 생각이 코로 가버려요. 생각이. 맛을 보면 맛에다 생각해요. 목의 감각기관을 따라서 계속 마음이라는 것은 오르락내리락 한다. 하루 종일도 마음이 12번 변한다. 12번 변하겠어요? 찰나생 찰나변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변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많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뭐래요? 아이고, 마음이 영원할 것처럼 막 그냥 내 생각이 그냥 옳다고 그냥 죽기 사기라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지키기 위해서 자살까지 하고 그럽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뭐 상대가 뭐 내한테 뭘 했다고 댓글 다는데 뭐 인기 연예인들이 댓글 막 그 달린 걸 보고 막 그거 놀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그래, 마음. 이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서 지옥도 생기고, 천당도 생기고, 고통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고, 모든 것이 마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일어나는 그 마음에 뭘 하지 말라? 목숨 매지 말고 그 하나 마음이나 생각에 뭐 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 어디도 집착을 하지 않는데 집착하지 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랍니다. 스님이 극락 가는 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극락에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말하자면 말에 대해서 말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제가 이 정토경에 대해서 자꾸 설을 하니까 한 스님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스님께서는 너무 지나치게 그 연불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연불을 하느냐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요 마음과 관련된 거니까 일단은 우리는 이 깨달음으로 가기가 어느 정도 깨달음 가기는 쉬운데 완전하게 나의 습관까지 완전히 버려서 완전한 심해탈, 마음의 해탈을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내 번뇌를 소멸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 힘이 듭니다. 그게 쉽겠어요, 그게? 예. 세상에 내려오는 그 뿌리가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쉽지가 않은데 왜 그걸 하려 하느냐?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같은 시절에는 가능했어요. 왜? 부처님은 그根기가 대단하시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의 살아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어떤 힘으로, 그 법력으로 해서
부처님이 직접 대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아란이 된 경우가, 경전에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란이 됐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기간이 계속 흘러가고 지금 벌써 2000몇 백년이 흘렀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부처님 같은 그런 어떤 그 근기가 많이 없는 것이 현대인들이 사실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나중에 후세에 한 500년 이후에 열애가 돌아가시고 한 500년 후부터는 사람들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탈한 아란들이 적게 나올 것으로 부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 근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방편법으로 정토 법문을 갖다가 정토 삼부경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 삼부경에는 보면 뭐냐면 아미타불을 의지해서 아미타불이라는 그 부처님이 과거생에 무량급전에 그 세자지왕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세자지왕 부처님 당시에 국왕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국왕으로 있다가 거기에서 그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도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왕위를 버리고 스님이 됐어요. 그 이름이 법장이란 비구예요. 법장 비구가 이때 부처님 세자지왕 부처님 계실 당시 아주 오래전 무량급전이죠. 무량급전에 부처님 계실 때 그 법장 비구란 스님이 지금 이제 말하면 앞으로 이제 아미타 부처님 될 분이죠. 그분이 무수한 세월을 닦아서 뭐라고 맹세했냐면 제가 무량업급을 갖다가 닦아서 저는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부처님처럼 중생을 제도하겠는데 어떻게 하냐면 많은 중생들이 제가 어떤 국토를 만드는데 그 국토가 뭐냐면 그 국토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삼악도가 없습니다. 축생과 악이와 지옥이 없는 삼악도가 없는 곳을 만들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만들지 못하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속에 태어난 사람은 60통이 자제하게 하겠습니다. 6가지 신통 자제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 태어난 사람은 임종시에 나 이름을 아미타 부처의 이름을 10번만 온전하게 부르면은 나와 그리고 나의 성중들이 데려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극락세계로 인도하겠습니다. 인도한 다음에 그들을 다 교화시켜서 모두가 부처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만약에 안 된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고 맹세했는데 결국 부처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원을 다 성취했거든요. 그것을 그 유명한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원력이라고 그래요. 그 원력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 경전이 무량수라는 경전이 나옵니다. 무량수 경전과 아미타경과 그리고 관무량수경 세 개경을 우리가 정토 삼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토 삼부경에 근거를 해서 이제 스님이 법문을 설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극락 가게 되면 극락가는 조건은 뭐냐 바로 연불하는 조건과 그리고 극락에 태어나겠다는 발언하는 것 거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연불하는 조건하고 극락에 태어나고자 하는 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국으로 극락으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극락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극락이 태어난 순간 바로 탐진치가 없거든요. 60동이 자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심해탈 저절로 되는 거예요. 심해탈 저절로 되고 모든 번뇌가 소멸되는 겁니다. 거기 태어나는 순간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아란과 같은 것은 바로 득하고 다음 생에는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는 일생 부처의 지위에 오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극락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불 합시다 할 때 극락 갑시다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극락 갑시다 하는 말은 부처 됩시다 하는 같은 거예요. 극락 가서 내 혼자 성불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가서 부처가 이루고 난 다음에는 몸은 극락에 있으면서
그 분신을 아바타죠. 아바타 분신을 사바세계에 보내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큰 원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대한 원력인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부처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처는 그 공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될 사람이고 연부를 하게 되면 부처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우주에 있는 많은 신장들이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를 하고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먹는 순간 힘이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신념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신념으로 이런 힘을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스님이 이렇게 신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러한 부처가 되고자 하는 열망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냐면 만중생을 결국은 함께 구하고자 하는 염원이 있는 겁니다. 염원입니다. 나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고자 하는 그래서 동성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대성의 종지예요. 자리탑니다.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상구보리 하중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일은 아무리 많이 뭐예요? 우리가 욕망을 가져도 된다는 겁니다. 그건 집착이 아니라 선한 욕망이잖아요. 욕망이 바라는 바 없다 하지만 그 일종의 그것은 바라는 바라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선한 일을 향하는데 그 좀 바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바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집착이라기보다는 그쪽에서 내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 집착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한 외골수를 빠져가지고 나도 손해보고 남도 손해보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집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렇죠? 그러나 이걸 떠나서 이 해탈의길을 가면은 해탈의길 가면 연불을 해서 극락 가게 되면 물론 나도 이롭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런 일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렇지.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원을 세웠기 때문에 부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부처가 그러면 아무런 욕망이 없었어요. 그런 바라는 위대한 마음이 있어요. 부처가 부처인 까닭은 부처가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되게 하고자 하는 원을 세웠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행을 했기 때문에 부처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그들 행동을 뽑아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까지 정리하고 앞으로는 그 집착이라는 말을 그런 극락가라는 거 집착합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두 번, 세 번 얘기를 하는데 그 아미타불에 집착한다, 관세모사 집착한다 이런 게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도 집착해도 집착이 아니라 그 어디도 집중을 해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또 우리가 대승불교에 관련된 보살이나 그 다음에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반야신경 편 갔을 때 대승경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지금은 초기경전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99페이지. 자, 마음, 심, 만호의 아르마리 식 개념. 그럼 이러한 마음, 심, 만호의 아르마리식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같은 개념입니다. 이런 것을 유념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마음 혹은 아르마리는 조건 발생이다. 조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마음 아르마리는 조건 발생, 어떤 조건이었느냐 하면 육건이 감각장소가 육건이에요. 대상은 육경이에요. 이것들이 만날 때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은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반드시 마음은 인연따라 일어난다. 인연따라 일어났다가
인연따라 유지되다가 인연따라 소멸되는 것이다 하고 알아야 됩니다. 인연따라. 그래서 무상하고 무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단지 대상을 아는 것이다. 그래요. 마음은 단지 대상을 아는 것이다. 그 정도 알면 되고 199페이지 알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마음은 단지 오온 가운데 하나다. 그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마음은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란 것이 막 평생 영원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마음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계속 변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연애할 때 그랬잖아요. 서로 얘기하면서 니캉내캉 영원히 마음 변치 말고 살자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 영원히 마음 변하는 게커녕 결혼하고 나면 그 마음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옛날에 내한테 니캉내캉 변치 말자 했는데 왜 네 마음 바뀌어서 하고 술 안 먹게 했는데 술 먹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마음은 그 약속 자체가 어리석은 약속이에요. 그건 효력이 없는 거야. 만약에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 하면 그건 집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엄청난 고통이 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집착을 가지고 우리는 그때 집착인데 그걸 보고 우리는 정말로 숭고한 이념처럼 생각하는데 쉽게 지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마음은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무하다 그랬죠. 뭐 그건 정도로 설명하면 알고, 그래서 이렇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염호를 해야 되고, 염호라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 염호한 마음을 내게 되면 그 욕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욕이 되고, 욕망이 벗어나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언젠가는 욕망이 소멸하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은 찰나생 찰나말이다. 마음은 찰나생 찰나말이다. 그래서 비구들이 이것과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많이 변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하고, 바로 마음이 계속 변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알고 있고, 마지막에 6번째는 202페이지에 보면 마음은 흐름이다. 마음은 흘러가는 겁니다. 고정된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자꾸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마음하고 중고등학교 마음하고 그 다음에 청년기 마음하고 장년기 마음하고 노년기 마음하고 자꾸만 변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안 변하면 그 이상하죠. 마음이 자꾸 변해간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착한 마음을 심으면 그 마음을 착한 마음을 심게 되면 그 착한 마음을 계속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은 내가 착한 행을 할 수가 있고, 악한 마음을 심으면 악한 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설령 처음에 악한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먹은 사람이 하더라도 변할 수 있나 없나? 변할 수 있지요. 그래서 착한 마음을 먹게 되면 좋은 값으로 받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은 착하게도 갈 수가 있고 악하게도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항상 알아차림을 해야 됩니다. 이빠사나.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항상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그냥 미친 원숭이가 날뛰듯이, 미친 원숭이가 막 이렇게 뛰듯이, 그렇게 마음이 막 미치듯이 날뛰는 거다. 그 날뛰는 마음을 내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예를 들어서 탐욕심이 일어나고 썩냄이 일어나고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내가 마음이 일으키면서 마음의 탐욕을 일으키고 어리석음을 일으키고 또 썩냄을 했구나 하고 아는 순간 그 마음이 탐욕이 일어나고 썩냄이 일어나고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그 행위를 자꾸 알아채는 순간 내 마음을 이렇게 집착에서부터 염호하는 마음을 내고, 그 마음을 염호하는 마음을 내고 욕망이죠. 욕망에 대한 마음을 염호하고 욕망에서 벗어나고 마지막 욕망의 소멸까지 이룰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무슨 차림? 알아차림. 알아차림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스님이 그동안에 고안해낸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염불법. 염불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아차림이 저절로 돼가요. 염불은 지수행이거든. 지수행. 거치는 수행, 집중하는 수행이고, 알아차림은 이빠사나단 말이에요. 그렇게 관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지관이 된 동시에 될 수 있게 염불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